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죠? 우리가 흔히 2조 50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파 싸움을 하느라고 시대의 흐름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국제 정세를 모르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여 주여는 부르짖으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물고기 잡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잖아요. 샘이라든가 웅덩이. 거기에 가다 보면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둔벙이나 웅덩이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그 웅덩이로 들어오는 물길을 다 막아요. 더 이상 물이 웅덩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길을 다 막고는, 그리고 나서 바가지나 바켓을 가지고 가서 웅덩이에 고인 물을 퍼냅니다. 그러면 그 웅덩이 안에 있는 물고기를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붕어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그거를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물을 내가 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거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한 12, 13살 되면 다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물길을 막지 않고 물길을 다 열어놓고 아무리 웅덩이에 물을 퍼내도 웅덩이에 물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불안에 떨게 하는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로 근절시키려면 우리나라로 유입돼 들어오는 폐렴 발원지가 중국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다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부 방역도 하고 환자들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야 환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물길을 다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다 물길을 열어놓고 그 속에서 아무리 의사들, 간호사들 고생시켜야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개혁주의, 칼빈주의입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저는 신천지를 옹호하거나 신천지를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는 신천지를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고 독버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신천지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정부가, 청와대가 자기들 실수와 초기 대응을 무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 덮고 가기 위해 신천지에다가 원인을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내가 초기에 너무 방심하고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태를 이렇게 키운 책임이 나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사과를 하고는 그 사과의 증거로 이제라도 중국 국경을 차단하고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 다 막기 위해서 중국과 관련돼서는 빗장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진정성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국경은 여전히 다 열어놓고 내부적으로 우한 폐렴과 싸우자고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진정성 있다고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열불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는 다 화통을 하나씩 안고 있다 그러잖아요. 화통을 다. 이 우화가 치밀어가지고 마음속에 이 불덩어리들, 이 치미는 우화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기 직전의 상태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럽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죠. 국민들은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원인을 차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예 노코멘트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신천지다 또는 대구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편가르기 하는 게 세상에 제일 나쁜 겁니다. 지도자가 편가르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놓고 편애하면은 그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또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같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상향되어서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교회 사람들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올라와서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같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뭐 이런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8가지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이거예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고 그 명령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 그러니까 복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 전제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복은 따라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제는 무시하고 복만 따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의 핵심이고 신명기의 중심축이에요.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들으라고 할 때는 들으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했으면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민족 사상이 담겨진 것입니다. 자, 이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 뜻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 명령. 선택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을 듣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적 명령이 아니라 절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이 말에 있어서 뒤따라오는 들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말을 내가 받아서 간직하고 따르고 지켜야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듣기를 시작합니다. 듣기. 귀가 열려서 듣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듣는 기능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부터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배워요. 들은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말을 들으니까 미국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냐 이것이 나중에는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 태어난 그 나라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듣는 것이 그 나라의 말이면 그 말을 배워서 그렇게 말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그의 말인 거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언어를 듣고 그리고 세상 말을 한다면 그건 다른 거죠. 이율배반인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미국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면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교육을 받고 미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것만 들었는데 러시아 말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데서 다른 말을 또 교육을 받았든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한 2살, 3살 된 아이의 입에서 허구한 날 거친 욕설이 나온다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떨어져서 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도 말씀이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안 들으면 절대로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영어를 안 들은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 절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인도함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이 되고 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음, 성령 이러한 것은 다
큰 거다. 즉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그런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말씀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우월함,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냥 도덕적 가르침이나 말해주는, 알려주는 정도로 전락되어 교회가 세상 종교와 동일시되는 자리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장 우월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지나간 말씀뿐만 아니라 이루실 말씀, 앞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말씀까지 우리가 제공받고 우리 안에 공급해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교회는 모양은 화려해졌어요.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 채로 형식과 친교에만 치중하는 교회로 하향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제공한다면 그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자들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원본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시대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으니까 들어야 될 내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했는데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구나. 지금 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내동댕이 쳐져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이 이성으로 사람이 상식으로 엊그저께 죽어서 지금 시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살려보겠지만 골짜기에 갔다가 송장을 다 버려서 이제 다 살도 썩고 힘줄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뼈와 저 뼈가 다 섞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되라니까 되는 거예요. 있으라니까 있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하니까 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미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입증이 됐으니까. 사실로 입증이 됐으니까.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된 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간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다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인정을 해요. 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도 안 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32,500가지의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게 약속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32,500가지의 성경의 약속이 나오는 그 많은 약속들이 지금까지 매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주셨던 약속과 예언이 있었을 거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이루어져서 역사가 됐고, 또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주셨고,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역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또 다른 예언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니 이루어진 예언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까지 반복돼서 온 거예요. 이제 남은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남은 약속이 남아있어요. 남은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분량의 약속과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파루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신, 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남은 예언도, 계시록의 예언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다면 요한계시록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안 믿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제외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설교인데 왜 지나간 사건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랬대, 모세가 이랬대, 사도 바울이 이랬대, 이 얘기는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황충이가 이런 역사를 하고, 이 음녀가 나타나면 이런 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소경이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사소한 것은 말하면서 왜 더 중요한 본질은 말하지 않냐는 거지요. 본질을 말하면 그 속에 사사로운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사로운 것을 말하면서 본질을 빼뜨린다면 사사로운 것도 별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서 열어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이 깨어나고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의 위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라고 하는 고삐에 매여가지고 정해진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교리에 얽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종 말고 영적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보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초림하셔서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보내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고 기록하게 한 후에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셔서 은혜시대 동안에는 계시록을 감춰 놓으셨다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계시록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계시록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나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되지 어디로 가서 인맞자, 어디로 가 인맞으러 어디로 가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죽어있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인을 맞아요? 살아나고 깨어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량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우매해지면 안 됩니다.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현명해져야 되고요, 지혜로워져야 되고 명철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말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것이 들으라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새기라입니다. 새기라. 들으라 다음으로는 들었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것은 끌이라고 있죠. 끌. 목수들이 옛날에 썼던 끌. 끌을 가지고 나무 판자에다 대고 망치로 두드려서 글씨를 파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집집마다 가면 저 어렸을 때는 나무 판자에다가 그 집 호주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집에. 아무개 이렇게. 문패라 그러나요? 명패라 그러나요? 이거를 다 집집마다 붙였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그것이 세련되져 가지고 돌에다가 파서 새기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판자에다가 이름을 새길 때 끌을 가지고 파내는 거잖아요. 글씨를 파내는 거예요. 나무를 파내서 글씨를 새기는 거잖아요. 또 정을 가지고 바위를 쪼아서 한자 한자 글씨를 만드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이제 모퉁이로 돌아가면 바위 큰 게 저 산꼭대기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육군 초소가 있었습니다. 뒷산에. 그 육군 초소 옆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 3, 4년 선배 되는 형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가보니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가보니까 망치하고 정이에요. 망치하고 정. 그걸 가보니까 글씨가 이미 한자 새겨졌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을 잃어버렸네. 김 뭐였었는데 이미 글씨를 하나 새겼고 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망치 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 나중에 며칠을 거기 올라가서 자기 이름 김 아무개 이렇게 딱 거기다 바위에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군대 생활할 때인가 청년 때인가 그 뒷동산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그 바위에 그 사람 이름이 그때까지 있더라고요. 바위에 정으로 쪼아가지고 새겨놓은 거기 때문에 저 울산에 가면 무슨 큰 절이 있잖아요. 뭐 이름이. 거기 가면 그 절이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들이 오른쪽으로 있고 왼쪽으로는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내가. 큰 바위마다 다 정으로 쪼아서 글씨를 새겨놓은 거예요.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이 끈을 가지고 나무 판자에다 글씨를 새기듯이, 아니면 정을 가지고 바위를 쪼아내서 글씨를 새기듯이. 근데 이 새길 때, 바위를 쪼아서 글씨를 새길 때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게 일일이 정을 가지고 쪼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일단 새겨지면 그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쪼아가지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마음판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으로만 흘려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말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새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그 여름이 되면 바닷가로 이제 놀러 가고 그럽니다. 친구들하고 수영하러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광활한 모래가 물이 빠지고 나면, 썰물이 되고 나면 모래사장이 쫙 나타나요. 그럼 거기서 뛰어다니면 발자국이 남고, 거기다가 또 뭐 이런저런 글씨도 모래 위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예쁘게 글씨를 새겨놔도 조금 지나서 이제 밀물 시간이 되어서 물이 쫙 들어오고 나면 모래 위에 새겨졌던 글씨는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글씨를 쓰기는 쉬웠는데 몇 시간도 안 가서 금세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모래 위에 새겨지는 글씨가 아니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나댄다고 할지라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글씨를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 되새김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꿀꺽 삼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는 것을 되새김질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역동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다 내 안에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다 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내 어떤 역량만큼, 내 어떤 사모하는 것만큼, 내게 필요한 것만큼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약간 교만이 틈타서 이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읽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니까 여기선 더 이상 내가 얻을 게 없어 하고 접어둔다면 그것은 교만해지는 거죠. 왜냐? 내 분량만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것을 통해서 오늘만큼 깨달았고 그것이 다시 내일 그 말씀을 읽는다든가 들으면 내일 주시는 깨달음이 또 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그 짐승들을 보면 소나 양 이런 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이 지속되어야 돼요. 어떤 때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돼요.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 삼키고, 그것을 또 끄집어내서 곱씹어서 다시 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씹고 또 씹는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나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내버리거나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들었는데도 잘 몰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한두 번 들었다고 알아요? 1, 2년 들었다고 알아요? 아주 집중해서 듣고 씹고 또 씹고 곱씹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져 글씨로 새겨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예언의 말씀이 어떻고 약속의 말씀이 어떻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인 맞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어깨너머로 건상 들은 거예요. 귓전으로 들은 거예요. 정말 계시록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계시록이 그 속에 새겨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겨지는데 그 새겨야 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가르치고 강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기라고 하셨으니, 새겨진 증거가 뭐예요? 가르치는 것과 강론 내지는 설명하는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십 년 건성 듣는 것보다 저는 비록 짧은 시간, 군산 윤 목사님이 적어도 10년은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최하 10년으로 잡아서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과 건성 듣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건 제 경험상 하는 이야기예요. 집중하면 그때부터 깨달음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새기고, 세 번째로는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새기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죠? 새긴 것은 영원히 그 글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하는 것은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기록했다가 또 내일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요절은 이랬는데 내일 요절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록의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기둥이에요. 문 양쪽에 문 기둥이 있고 거기에 문창살을 걸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양쪽 기둥에서 힘을 받아야 문이 지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요게 문이라면 양쪽에 서 있는 이 기둥이 문설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문설주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그리고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 집안 문에도 기록하라. 바깥 문에도 기록하고 문설주 집안 문에도 기록하라. 이것은 출입하면서 문은 출입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출입하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하라 그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신명기 6장에서는 피를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라 이겁니다. 그럼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야, 이게 참 저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영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근데 어떤 때는 이거는 내가 전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영감이 순식간에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떠오르는 그것이 주르르 하나의 문장으로 쫙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운전하면서 그 차 안에서 감탄을 하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저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거 메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뭐였는지 까맣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습관을 제가 바꾸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즉시 적어요. 차를 세워놓고라도 즉시 적어요. 그때 떠올랐을 때 그 단어 한 두세 단어만 적어놔도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안문에 인방에다가 설주에다가 기록하라고 한 것은 내 집안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내 집은 가족이 식구가 출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이렇게 하라는 거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 집은 오늘 이런 말씀을 보거나, 그때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다 문이 있으니까 문에다가 이 집은 어떤 말씀을 썼고 이 집은 어떤 말씀을 썼고 깨달음이 다 다르니까 다른 말씀들을 써놨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집 문 앞에 써진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집은 이런 말씀을 썼고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집 앞에 가서는 이렇게 보고 나는 아직도 이 집보다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니까 나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자극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용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손목에다가 매며 내 미간에다가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방과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한 것은 거기 있을 때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현장을 벗어나면 이동할 때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팔절을 주신 거예요. 손목에 맨다고 하는 것은 아예 나와 그냥 떨어질 수 없는 상태죠. 수시로 읽을 수 있게 손목에다가 매라 말씀을. 그 정도로 밀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마에 붙인 건 나는 못 보잖아요. 이마에 붙인 거는. 그 이마에 붙인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가 표하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도 이마도 설주도 바깥문도 이게 오직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의 간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격차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집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집,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실 집,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셰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 유명한 게 탈무드잖아요. 탈무드. 어려서부터 그들은 계속 듣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살만 되면 영어 유치원 보내고 무슨 학원 보내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미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교는 출석 입수 때문에 건상 와 있고 학원 가서 그 다음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가서 배울 것을 공부한다든가.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세상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머리만 복잡하게 해놓는, 그러니까 틀에 박힌 어떠한 것은 아는데 틀에 박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워서 습득을 통해서 아는데 이치나 원리는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치야 원리,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 탈무드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원리를 알려주고 지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은 계속해서 율법을 듣고 탈무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고 그들이 어떠한 민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근본적인 교육을 시켰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명령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매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고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듣고 새기고 기록하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복은 절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